함께 새벽 예배 드린 제들도 주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 새벽이어서 제가 성탄 메시지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다가 그 로마 황제의 호적 명령이 떨어져서 이제 세금을 먹이려 되니까 호적을 하라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이제 갑니다. 고향을 찾아 가요. 그때 이미 마리아는 그 몸에 성령으로 아기 예수가 잉태된 상태입니다. 임신 상태. 자, 근데 베들레헴, 유대 베들레헴을 갔는데 여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말 구유에 태어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태어날 것이 왜 말구에 태어났을까? 인류 역사상 가장 초라하고 더러운 곳에서 태어났어요. 구유니까 그죠? 짐승의 밥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물의 냄새도 나고 세균도 득실득실하지 않겠어요? 아기를 이렇게 한번 깨끗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 구유에 돼지 죽 먹는 그런 통에 태어났단 말이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초라하게 그것도 구유에 짐승의 구유에 태어났을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게 태어난 정말 너무 인간적으로 보면 애처롭고 초라하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상식적으로 아기가 태어나면 사람들의 인지상정 마음이 있어서 그래도 애들을 깨끗한데 이렇게 태어나면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근데 그 짐승의 구유에 태어나게 했단 말이죠. 자, 근데 천사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니 구유에 태어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인간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 비천한 출생이 온 백성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죠? 이런 걸 보면. 그리고 11절에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그러는데 이 주가 큐리어스 왕이란 뜻이에요. 임금이란 뜻이. 아니 그러면 왕으로 오셨으면 뭐 왕궁에 태어난다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탄생이고 구유에 이렇게 앉았어요. 자, 그 이유를 12절에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누인 있는 아기를 부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강부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이 아기를 네가 볼 거다 그러면서 그것은 너희를 위한 뭐라고요? 표적이다. 표적이다. 이게 세메이온 표적이다. 그러니까 숨은 뜻을 가지고 있는 상징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가 구유에 이렇게 누워 있다는 것은 거기 태어났다는 것은 숨은 깊은 뜻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 그러면 뭐를 표적하는 거예요? 세메온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는 세례를 상징하는 것처럼 구유에 누운 아기 예수는 표적이라는 게 표적.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구유에 누운 아기를 계속 강조합니다. 자, 7절도 한번 읽어봐요. 7절 시작. 처자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자, 누가는 계속해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웠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 구유에 누운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의 구유에 누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자, 1절, 2절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자, 지금까지 호적 명령이 없었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 아기가 잉태된 그때 처음으로 호적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만약에 호적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다면 마리아와 요셉은 유대 베들레헴으로 고향으로 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나사렛에서 아기 낳았으면 자기 집에서 잘 낳았어요, 아기를. 그런데 그때 바로 그때 그러니까 아기가 뱃속에 잉태되어서 그렇게 임신하고 있을 그때 호적 명령이 떨어진 바람에 나사렛을 떠나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유에 누여졌다는 것이요. 왜 그랬을까?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600년 그 정도 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은 태어날 곳이 정해져 있었어요. 어디에?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미가서 5장 2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뭔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메시지를 주시려고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인류의 역사를 지금 경영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인류의 역사를 경영하고 계십니다. 자, 왜 이렇게 경영했느냐?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자, 그러므로 이제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아기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유에 태어난 것이 세메이온 표적이라 하였으니 그럼 비유를 풀어야 돼요. 자, 먼저 구유는 짐승의 밥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릇.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그릇에 담긴 밥이다. 이게 밥. 그것도 생명의 떡이란 말이죠. 그것도 예수는 바로 짐승 같은 우리 죄인들이 짐승 같은 죄인들의 밥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베들레헴도 이 비유를 풀어보면 베들레헴이 갖고 있는 뜻이 뭐냐면 떡집이에요. 떡집. 떡집의 짐승의 밥통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생명의 떡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요한복음 6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이렇게 말했어요. 내 살, 내 몸이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이다고 말씀을 친히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떡으로 오셨을까? 오셔야만 했을까? 그것은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는 순간, 아담이 타락한 순간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우리가 생명을 상실했어요. 조회를 상실했어요. 이걸 영적으로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두 가지 큰 문제를 갖게 되었어요. 죄의 문제와 생명을 상실하는, 영생을 상실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타락한 인간이 천국을 가려면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되고 영생을 상실한 생명을 얻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천국은 죄인은 못 가요. 그리고 생명을 가져야만 갈 수 있어요. 우리 목숨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요. 목숨은 이 땅에서 사는 푸시케라고 하는 일시적인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는 구주가 되셨고,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큐리오스 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게 성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나도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생명의 연합을 이룬다는 거예요. 예수는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예수는 머리, 우리는 주님의 몸. 한 몸을 이루어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랬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2000년 전에 구유가 아기 예수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증명하는 세미온이 되었어요.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보좌 삼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질그릇 같은 인생에, 구유 같은 인생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구유인 것입니다. 세메이온.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고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명으로 충만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나를 통해 마음의 구유에 모신 그리스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세계 만방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나타내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탄절이요. 24시간 365일 우리 모두가 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